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지난 몇 주간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전체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오늘 읽은 18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이야기들,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와 모세의 죽음으로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의 말씀은 제 1부에 속하는 이 말씀 1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놀라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일을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들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이 족속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가운데에 가족들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정에 그 시보라와 또 게르솜 엘리에셀이 이렇게 모세의 그 아내가 데리고 이제 친정으로 갔는데, 이제 이 모세가 르비딤에 와서 있는 것을 알고 그곳에 자기 딸 시보라와 또 의 손자를 데리고 모세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걸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경배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가족들만 다 돌아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을 같이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아마 시므로 아내와 아이들을 이제 처갓집으로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지 않도록 또 그 아내와 자녀들을 이렇게 시므로의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족들과 함께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지 않고 엄청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현장을 모세의 두 아들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이 역사,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여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아들들을 데려오는 장면이 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낳은 애가 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출애굽기 이 일부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반 일부에 이제 결론 내리면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온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넌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19장을 보게 되면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 오래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3개월 사이에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참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전에 그가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이 두 아들들 또 모세의 아내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이제 그가 참 애굽에서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 이래 있으면서 있다가 이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동족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루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고 너희가 동족끼리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 이미 이렇게 다른 그 이스라엘 사람을 구타하고 있는 그 사람이 네가 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 내가 했던 일이 다 들통이 났구나 하는 이게 소문이 나게 되고 또 애굽의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찾을 때에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간 곳이 이제 미디안 광야지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 이제 도망을 갔는데 마침 이 시보라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이드로를 이렇게 만나서 결국은 시보라와 이제 결혼하여서 아들을 얻게 된 거죠. 근데 그는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이드로의 그 양을 치는 목자로 이렇게 살피다가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호렙산에서 받게 되는데 이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 있는 장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니까 가라 그럽니다. 근데 모세가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때 부름받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둔합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말을 잘 못하면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너를 대언하는 대변인을 세워서 그래서 가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모세가 이 시보라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이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근데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제 순종해서 가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아들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퍼뜩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빨리 캐치한 사람이 이 시보라입니다. 보통 이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데 시보라가 즉시 두 아들들을 아마 이 아들들도 이제 장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두 아들들의 이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해 가지고 이 남편에게 이제 던지면서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 시보라가 원망에 차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미디안 족속의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이 모세는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자손으로서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데 아마 이 시보라가 반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죽이려고 한 것은 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명 감당해라고 가라고 못 가겠다는 사람을 가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길에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하나도 언약의 자손에서의 아들에게 할례도 하나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네가 어떻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보라입니다. 즉시 그냥 그러면서 당신은 내 아들들에게 피를 흘리는 그런 남편이라고 원망하고 이렇게 친정으로 가버렸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보라를 돌려보냈는데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그 장인이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친정집에 가 있는 이 그 딸을 데리고 외손주를 데리고 이제 이 모세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피 흘리는 남편이라는 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참 즉시 이 화가 임할 것을 이렇게 시보라가 막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보라가 이렇게 친정으로 돌아간 가운데서 이 이드로가 이를 돌아와서 오면서 오늘 말씀에 그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잘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 모세의 두 아들 이름이 첫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게르솜이라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름이 엘리에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세의 두 아들의 그 이름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뭡니까? 인생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그래서 이 게르솜이라고 했는데 그가 시보라고 만나서 첫 번째 아들 낳아서 게르솜이라고 그랬는데 게르솜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이 모세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게르솜이란 말은 여러분 각주에 보게 되면은 이 객이다 또는 나그네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그네라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40세까지는 바로의 궁궐에서 왕궁에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 이드로의 목자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마 그가 이제 이드로의 목자로 살아가면서 살인자잖아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고 도망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로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도망자 신세인데 내가 내 민족하고 함께 가지 못하는 이방에서 내가 지금 객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0세에 이제 그가 하나님의 또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면서 광야에 인도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은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또 게르솜에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평생 살아가면서 이 3분의 2의 세월을 보내면서 인생은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는 나그네입니까?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는 거죠. 광야에서 이방의 땅에서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지만 우리는 이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죠. 그래서 모세 이 게르솜의 그 말 속에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욥도 보면 그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요. 나그네 인생이 다 끝나면 이 인생이 나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생이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이런 재난이 왔겠느냐 그런 말을 할 때에 이제 욥이 고백을 하죠. 욥기 16장에 보면 16장 21절에 사랑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인생은 언젠가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다 간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제 주변에 보면 얼마 전에도 좀 이렇게 지도해 주신 교수님, 은사이신 교수님 또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도 듣고 이래 보면 제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이 다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갈 날이 다가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르신들 계신지 죄송합니다만은 인생은 결국은 욥은 나도 수년이 지나면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간다. 근데 돌아오지 못할 길 가지만 욥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죠. 근데 결국은 이 세월이 지나면 다 인생은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본향 찾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 모세의 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로는 그런 이 참 이방에서 이 땅에서 광야 인생 여정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나그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생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차남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둘째 아들을 낳고 엘리에셀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각주에 보게 되면 각주 사이에 엘리에셀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우심.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 우리의 말씀에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 이름을 지은 때가 지금 바로에서 건재를 한 다음에 이름 지은 게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게르솜을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 지은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가 지금은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고 이 이드로의 내 장인의 이 집에서 이 처갓집에서 내가 처가살이하면서 이래 목자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동족 이스라엘을 이 바로의 칼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엘리에셀에 있는 거예요. 엘리에체르. 그 믿음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름 짓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라 그랬는데 나그네 인생 살아가더라도 누가 도와주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모세는 그걸 믿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누가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참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되어지면 그 부모의 영향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뭐 흔히 세상 하는 말로 어떤 사람들은 진짜 금수저 물고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도 없고 플라스틱 수저도 없고 그냥 손으로 집어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인생에 부모가 도와줘도 잘 되고 또 뭐 도와준 사람 많아야 되겠지만은 인생의 궁극적으로는 누가 도와주셔야 승리자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다 도와줘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인생은 흔히 세상 하는 말로 그냥 말짝 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주셔서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에 모세를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흑암, 장자의 죽음, 이러한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냥 기적이 아니라 홍해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참 우마차도 빠지지 않고 다 건너가게 하시고 그 홍해에 추격해오는 애굽의 이 바로의 군병들은 다 수장시켜버리는,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 나무 지팡이 하나 들었지만 그 나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애굽의 그 모든 추격해오는 군사들도 다 수장시켜버리는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참 모세가 가는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에 물을 만났는데 쓴물이 났을 때도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먹을 것이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한 이 르비딤에 지금 이르렀는데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할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주셔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해갈을 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 아말렉을 모세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 승리케 하시는 그런 도움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비록 내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있어도 하나님이 승리해야 하는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정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주는 나의 무엇이 되셨나이다? 도움이 되셨나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늘 승리하며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죄의 결과인 사망 때문에, 또 세상에 닥치는 질병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하는 인생을 구원하여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생 살아갈 때에 여러분, 자녀가 병들고 아프고 또 귀신 들리고 이래 보세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귀신 들린 이 아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놓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고 땅이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데려온 이 아들을 고치려 했지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을 때에 마가복음 9장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들 좀 귀신 떠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해요. 뭐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당신 제자들은 못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 지도자라고 하는데, 한번 랍비라고 하는데, 한번 아브라함의 자손 한번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아버지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고 따라간다면 믿음이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주님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때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의 도움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거지의 이름은 나오는데 부자 이름은 안 나와요. 보통 보면은 유력한 사람 이름은 나오고 이 거지 같은 사람 이름은 안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나사로가 이 부자의 집에서 그냥 대문에 기대어 가지고 헌대를 앓으면서 주인 그 집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정이 먹으려도 개들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누가 와서 받들었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서 그를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었는데 이름은 몰라요. 죽었는데 그는 음부의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졌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나사로라는 이름 뜻이 뭐냐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름 뜻은 이 히브리어 엘리에체르, 즉 모세의 차남의 이름 엘리에셀에서 같은 말입니다. 거기서 온 거예요. 헬라어로 나사로고 히브리어는 엘리에체르라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비록 거지처럼 살았지만은 나사로가 하나 잘한 것은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상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부자도 멸시천대하고 개들 맞아와서도 헌대를 앓던 비참한 삶을 살아도 누가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그는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었기에 죽어서도 끝나지 않고 오히려 천사에 받들려서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겁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 도와주고 여러 가지 도와준 사람 많아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비록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 나사로처럼 세상에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친구가 있었죠. 그 친구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입니다. 역시 나사로예요. 나사로. 그 친구가 병들어 죽었는데 이 베다니에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러서 무덤에 들었는데 예수님이 무덤까지 며칠 만에 찾아갔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넷째 날이 찾아간 거예요. 다 끝났어요. 죽어가지고 뭐 냄새가 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이제 뭐 마르다도 만나고 마리아로 만나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 무덤을 열어라. 돌을 굴려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어가지고 더 나흘이 되어가지고 이제 냄새가 납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그를 말씀으로 살려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의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늘 감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이 세상 살아갈 때 돈이 도움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도와주면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말하노라.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사이에 돈이 힘입니다.
아니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스 기자가 이 히브리스를 쓰는 그 시대도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이요 은이 힘이요 금이 힘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금을 사라 금 투자해라고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돈을 사랑하고 돈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경제활동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경제활동 하더라도 누가 나를 도와주신다는 알아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저는 나를 돕는 자 주신에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나겠노라. 사람이 너기야 지려하려. 여러분 세상에 사람 도와준 사람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멸시천대하고 아이고 불쌍한 거 어디 저 거지 나사로 조롱할 수 있어요. 사람이 너기야 어찌하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의 내일도 걱정하지 않고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누가 내 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 믿는 사람들의 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믿으시고 여러분 당당히 살아가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에 주님 도우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엄청나게 큰 돌을 옮기려고 가던 얘를 막 써요. 그 아버지가 이제 그걸 보고 얘야 네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래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예 하면서 막 큰 힘으로 돌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런데 네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썼니? 그러니까 예 다 썼어요. 아니야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지 않았어. 넌 아직까지 이 아빠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누구 도움요? 아빠의 도움.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아빠 찬스란 말이죠. 뭐 부모 잘 만나가지고 불법을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보내기도 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신문 언론사에 나오는 아빠 찬스 나쁜 의미로 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아빠 찬스 힘이 되는데 세상의 아빠 찬스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능히 해결해 나가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간증하며 복음을 전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받은 바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드로가 찾아왔는데 지금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행하고 그리고 만나가 내리고 막 반석에 물 내고 아말렉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위대한 선지자요. 왕은 없었지만은 이스라엘 쪽에 왕과 같은 사람인데 장인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이방의 미디안의 한 제사장에 불과한 장인이었는데 그 장인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참 모세의 겸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자기가 위대하지만은 장인을 귀히 여기고 이 십보라가 친정에 돌아가서 그 내용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 처자식을 데리고 온 이 장인 앞에 절을 하고 서로 무난했다 그러는데 이 무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에 보면 샬롬입니다. 샬롬. 서로에 대해서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한 3개월이지만 엄청난 이야기 그거를 지금 다 이야기되기 말하며라는 말이
히브리에 다니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왕 앞에 나가던데 비,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이 죽음의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유월절을 그렇게 하나님 이 어린 양을 먹어서 우리는 죽지 않게 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그냥 했겠습니까? 다 설명하면서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낸 겁니다. 물론 아마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장인어른 내가 힘들어 죽을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큰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 이드로가 이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심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사위를 높여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누가 구원해 내셨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 사역이 이루어진 그 사위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그것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드로가 기뻐하고 미디안 제사장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 일어난 게 누구의 간증을 듣고요? 모세의 간증을 듣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이야기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뭐 광야에 반석을 내고 하늘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이것을 내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우리도 간증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나갈 때에 이드로가 찬양을 하지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이제 내가 알았도다는 이야기는 이 야다와 야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알았다라는 걸 차원 넘어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 누군지를 압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귀신같이 압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랍에 있는 많은 신들이지만 모든 신들에도 가장 큰 신이라는 걸 알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이 제사장이었으니까 번제물도 가져오고 희생제물도 가져오니까 지금 시나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아직 이 제사자들을 말하지 않은 때였는데 이방인 제사였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믿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누구의 간증을 들은 겁니까? 모세의 간증을 들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마치면 찬송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모세가 이 이방인 제사장인데 그 부모도 간증을 통해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간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도 부모 형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는데 언제 내가 예수님 믿었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은혜를 받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 만났어요. 수가성 여인 만난 이 여인이 난 10시경에 남들이 없는데 눈 피해가지고 온 그런 생활이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여인인데 주님 만나가지고 이래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지 아니하니까 주여 그 물을 내게 마시어 주여 없을까 내가 받은 바로 그 생명을 주는 생명수다. 그런 이야기를 주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그 은혜를 받고 재미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누구에게 나오더라? 예수께 나오더라.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간증입니다. 간증.
바울도 간증을 했어요. 의사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3번이나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 바울이 거꾸로 지는 그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주신 장면을 기록하고, 사도행전 22장 7절에는 보면은 그가 예루살렘 주민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내가 땅에 엎드려지려니 소리 있으려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시더라. 그가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또한 이 천부장 앞에서뿐만 아니라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그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늘 이야기하기를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랬습니까? 내 안에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모자이크 모이자 자랑하자 했는데 뭘 자랑하겠습니까? 인생 성공한 걸 자랑하겠습니까? 예수님, 날고 나신 예수님을 간증하며 자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맛이 있어요.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그 맛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디 지역에 가면은 다 점심때가 되고 하면은 뭘 어디 검색합니까? 네이버 들어가지고 맛집 검색하잖아요. 요즘 맛집 검색하면 잘 나와요. 뭐 댓글 순위대로 맛집 검색되고 뭐 추천대로 그 검색도 참 재밌어요, 요즘은. 그런데 여러분, 댓글 순위, 댓글 잘 놓으면 우리 맛집에 딱 가면 뭐랍니까? 여기에다 QR코드를 찍어서 이 댓글을 다시면은 음료수를 한 잔 드립니다. 커피를 뭐 그냥 드립니다. 이 나온다고. 여러분, 댓글을 잘 달아야 돼요. 댓글이 뭐냐면 간증입니다. 내가 이 집에서 먹어보니까 다른 집에 먹는다 너무너무 맛있더라. 댓글 잘 읽으면 더 좋은 걸 준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댓글을 잘 달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이 맛이 이런 맛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 음식 하나 먹어도 댓글 잘 다는데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간증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신학자 가운데 칼바트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보수주의 신학은 아니고 진보주의 신학, 이 장로교에서 통합 측이고 그쪽에 하지만은 그래도 참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자기 이제 고향 스위스 이 바젤에 가는데 전차를 탔어요. 전차를 탔는데 어느 관광객이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래 스위스 바젤에 누 뭐 이렇게 여행하러 오셨습니까? 예, 여행 왔습니다. 이 스위스 바젤에 뭘 보고 싶은 게 있습니까? 하니까 그 위대한 신학자 내가 칼바르트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 말하니까 그래요. 혹시 칼바르트 아십니까? 하니까 칼바르트는 물은 거예요. 그럼 내가 칼바르트입니다. 이래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제가 잘 알지요. 제가 그 사람 아침마다 면도를 해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대형장 당신 참 좋겠습니다 하고 호텔에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칼바르트의 이발사를 만났습니다 하고 다니요. 누구를 만났는데도? 칼바르트를 만났는데도 칼바르트인지 모르니까 이발사를 만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은 모르고 예수님의 성경 이야기 뭐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이야기는 잘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것만큼 비극이 있겠습니까? 오늘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셨어. 바울이 간증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언제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게 간증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다 구원받고,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고, 흑암의 이 빛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